한 번 더 박수할까요? 네, 우리 찬양대 또 중간에 여러분들 또 같이 불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감사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성경 말씀에는 초막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수장절이란 말이 좀 익숙지 않은데요, 이 수장절이란 말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농부가 수고한 이후에 가을에 소출을 거두면 그 소출들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것을 기념한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마지막 추수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절기 감사절이죠.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런 영적인 의미로 궤를 같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게 할 만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되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짤막한 설교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좀 집중적으로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절기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축복의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거룩한 언약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과 열매의 언약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있었고 또 올가을에 많은 것을 맺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씨를 뿌리고 거두고 또 가을에 풍족한 소출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언약받은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15절 상반 하반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의 족적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으셔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는 1620년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도 했던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기록에 보면은 102명의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바로 북아메리카 땅을 밟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이죠. 그런데 그들은 농사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그 땅에 어떠한 것으로 정착할 만한 기틀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겨울을 지날 때 너무나 춥고 질병이 그들의 엄습해서 처음에는 102명이 그 가운데 들어왔지만 겨울을 지내고 보니까 53명의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몇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먼저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에게 농사의 법을 봄에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열심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에 소출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그 102명의 청교도 중에 남은 53명이
농사법을 일러주고 함께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 그들의 행함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추수감사주일 첫 번째 절기를 지킬 때는 그 감격과 그 감사가 매우 넘쳐났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칠면조를 먹고 또 그날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옥수수를 먹는 전통도 그때부터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았던 지난 한 해였지요. 아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웠던 한 해. 그러면서 열매가 별로 손에 맺힌 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쁨보다는 마음 가운데 고통, 마음 가운데 고민, 그리고 낙담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가운데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소출이라도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예비하셔서 그 손에, 그 가정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이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근심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소출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할 것을 요청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불평함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행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세워보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기에 바로 언약을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과 열매의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풍족하리라.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의 도리이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의 자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즐거워하는 심령에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모습에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천국처럼 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믿음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을 동반한 감사지요. 이것이 하나의 언약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을 근본적으로 깨닫는 것이 감사를 출발하는 시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가 무엇인가를 일러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자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축복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 내 영적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을 만한 백성의 첫 번째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다친 과거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밝은 미래를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를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히 남아있는 자라 칭하시면서 모든 것이 회파되고 무너져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과 축복의 씨앗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씨앗을 받은 자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농부이시기도 하지만 그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동산지기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그 열매는 세상이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접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동산을 만들어 가실 때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약속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할렐루야. 한번 불러보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그렇죠. 우리 애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빠. 근데 그 말하고는 어원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자녀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언약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약뿐만 아니라 감사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진정함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있죠. 우리의 미래를 어찌 알리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우리의 미래를 어찌 알리요? 여러분, 가장 무지한 자가 대답하는 답입니다. 그럴듯한 답변 같지만, 철학적인 답변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을 기억하는 거죠. 영원한 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기거할 때 노예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것을 그토록 오래도록 헤매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미래 가운데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붙잡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함 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이 또 하나의 축복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닫고 언약으로 허락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바라봄으로 그 미리 바라보는 축복 가운데 현재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놓여져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정하셔서 축복의 날로, 은혜의 날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미래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이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에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교회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저 감옥에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폭풍우 싸움 속 가운데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 고난도 최고의 고난, 풍파를 만나고 배가 좌초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려움과 폭풍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높이 보는 자였습니다. 미래에 축복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풍랑과 어려움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폭풍우조차도, 고난조차도, 현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낭망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미래의 축복을 보게 하시니 지금 현재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혼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천국이요 우리가 가야 할 복락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약속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의 소치를 보고 손을 바라보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흘린 땀들, 수고하면서 애썼던 수많은 희생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웠던 그 사건들과 상황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미래에 활약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은 계속 쌓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